최고의 법은 무엇일까요? 최고의 법,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대한민국의 대통령들을 보면 군인 출신들이 몇 사람 있었습니다. 또 최근에는 법을 전공한 사법고시를 패스한 사람이 몇 사람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정치의 여야를 막론하고 대표들은 다 사법고시 출신들입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법대로 하자, 이 말은 막 가는 거예요. 이게 법대로 가자는 것은 아예 더 이상 말이 안 통할 때, 막 갈 때, 막장에 법대로 하자고 얘기를 합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법을 모르고서는 큰 코 다칩니다. 법이라는 게 얼마나 무시무시한 힘이 있는지 모릅니다. 성경도 보면 모세오경이다. 모세가 기록한 5건의 율법, 법조문이 성경입니다.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여호수아 1장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새 시대의 새 일꾼으로 세우실 때 오다 하십니다. 명령을 주십니다. 율법을 주십니다.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게 하지 말고 주야로 묵상하고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형통하게 되리라. 하나님은 그 시대마다 그 사람에게 율법을, 법을 주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질문한 내용입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네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예수님이 가르치신 최고의 법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경천애인,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경천애인을 최고의 법으로 가르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랑한다고 할 때 사랑은 간단치가 않아요. 사람들 입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사랑이라는 말이지만은 사랑의 미로라는 노래가 있고 사랑의 방정식이, 사랑의 변주곡이, 사랑이 복잡합니다. 간단하게 사랑을 얘기할 수가 없어요. 사랑하면 상처받기 쉽고 사랑은 아무나 하나, 또 그런 노래가 있어요. 강아지를 사랑하는 거하고 좋아하는 건 다르다 그러더라고요. 개를 좋아하는 건 보신탕을 좋아하는 것이고 개를 사랑하는 것은 애완견을, 이 유기견을, 개를 이렇게 사랑하는 거 다르다더라고요.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사람의 마음 속에 사랑의 감정이 강물처럼 흘러넘치면 얼마나 좋겠어요. 저는 그렇지가 않다고 봐요. 많은 경우에 우리의 마음의 한복판에 사랑의 물줄기가 흘러가기보다는 미워하고 꼴보기 싫어하고 아주 그 미움의 감정, 시기하고 질투하는 영이 너무나 강하게 우리를 주장한다고 봅니다. 최고의 법이 사랑이지만은 최고의 독이 미움이라고 봐요. 누군가를 미워할 때 굉장히 그게 자해적인, 내 몸이, 내 마음이 경직이 되고 쓴뿌리가 생기고 우울해지고 사람이 괜히 까칠해지고, 이 최고의 독이 미움이란 파괴적입니다. 부정적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면 미워하는 그 사람은 욕을 많이 먹는 것들은 오래 산다 그러잖아요. 미워하는 그 사람이 손해를 볼 것 같지만 의외로 미워하는 내가 건강상으로, 심리적으로 여러 가지 내가 손해를 본다는 거예요. 사랑은 하는 것보다 받는 게 우선입니다. 어릴 때부터 훌륭한 부모님 밑에서 사랑을 듬뿍 받고 자란 아이는 구김살이 적어요. 쌀독에서 인심이 난다고. 사랑의 저장 탱크가 많이 사랑받고 귀염둥이, 예쁜둥이, 우리 자기, 한국 도자기, 행남 자기, 밀양 도자기, 사랑을 어릴 때부터 많이 받고 자란 아이들은 굉장히 당당합니다. 자신감이 있습니다. 너 뭐냐? 뭐긴 뭐냐? 우리 집에서 할머니가 제일 예쁘다던데.
그 당당함이, 자신감이 솟아나는 거예요. 동물들을 보면 주인이 많이 이뻐해주고 귀여워해주는 강아지는 귀엽습니다. 꼬리가 빠지도록 흔듭니다. 근데 유기견들 버림받고 구박받고 사람들이 두드리 패고 짝대기로 때리고 그런 동물들은 굉장히 공격적입니다. 상처받은 그 부분 때문에 굉장히 사람들이 나타나면 으르렁거리고 공격적으로 변합니다. 사람도 그렇습니다.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란 사람은 유복하고 후덕하고 이렇게 흘러가는데, 사랑을 못 받은 애정 결핍이 사람을 비참하게 만들어. 그 애정 결핍, 버림받은 그 아픈 추억이 그 사람을 계속 피곤하게 만들어. 어처증이 생기고 어부증이 생기고 어심이 들고 그냥 굉장히 자기 자신을 심리적으로 고달프게 질질 끌고 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맙니다. 사람은 밥을 먹고 사는 게 아니고 사랑을 먹고 자라가는데,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는 마음은 자신을 심각하게 망가뜨립니다. 사랑을 못 받은 그 애정 결핍이 그렇게 힘든 거예요. 사랑을 하면은 어찌 될까요? 예뻐지잖아요. 노래 가사가 다 그런 거예요. 최고의 보약이 사랑받는 겁니다. 사랑은 묘약이다. 엄마 손이 약손이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어버립니다. 사랑은 최고의 법입니다. 사랑은 기술이다. The art of love. 사랑은 예술이다. 여러분, 기술은 배우고 익혀야 돼요. 처음부터 태어날 때 기능적으로 기술이 탁월한 사람은 없어요. 사랑의 기술을, 사랑의 방식을, 사랑의 원리를, 그 하나님 아버지의 오리지널,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사랑은 무엇인가, 사랑의 높이를, 사랑의 넓이를, 사랑의 깊이를 내가 체험하고 은혜받고 간정하고, 사랑은 배워서 남주자, 벌어서 섬기자. 사도 바울의 글을 보면 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가난할 때, 아플 때, 병들 때 별별 과정들을 거치면서 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는 것. 성경은 러브 스토리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렇게 사랑해서 독생 성자를 주셨기 때문에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받는다. 성경의 가장 요절이 요한복음 3장 16절. 성경은 러브 스토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애타는 사랑 이야기라는 것. 성경은 율법책이다. 법이에요. 614가지 법이 나와요. 하지 말라는 법이 있고 하라는 법이 있고 법이 있습니다. 십자가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을 못을 콱 박은 확정했느니라. 그게 십자가입니다. 최고의 사랑.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본심, 하나님의 본심은 저주가 아니고 축복이다. 하나님의 본심은 심판이 아니고 구원이다. 어떤 애비가 자식이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주냐는 거예요. 오매불망 내 새끼 잘 되길 바라는 거, 아버지의 본심을 우리가 기억하면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를 향한 사랑입니다. 선한 목자, 오매불망 그 양을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선한 목자, 목숨을 바쳐서라도 양떼를 지키고자 하는 선한 목자 되신 주님. 누가복음 15장에 탕자보다도, 탕자 형님보다도 애비의 마음, 오매불망 그 자식들을 위하는 기다리고 애비의 마음, 모정의 세월, 십자가상에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희생과 보혈의 피를 흘리신,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는데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사랑할 가치가 없는 인생들을 위해서 목숨을 아낌없이 버리셔서 사랑을 확정한 분이에요. 이런 사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신앙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나는 누구냐? 하나님의 사랑받고 은총받고 보호받고 축복받고 귀염둥이,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딸이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거예요. 사랑의 원리를 깨우치고 나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연민의 정이 생기고
애를 먹이는 사람 볼 때 불쌍한 느낌이 들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는데, 여러분 누군가를 미워하기 시작하면 내면의 세계가 엉망진창이 되는, 황폐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과 미움이다, 사랑과 갈등이다, 사랑과 전쟁은 항상 붙어 다니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상처를 받는 거예요. 사랑하다가 사랑이 식으니까 이게 질투가 되는 거예요. 정오가 되는 거예요. 사랑과 전쟁은 붙어 다니는 개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일은 힘들어도 해야 되는 게 일입니다. 일을 안 하고 직장을 안 가고 어떻게 살 수가 있습니까? 힘들어도 해야 되는 건 일이지만은, 인간관계는 이게 한번 사람이 꼬라지 보기 싫기 시작하면 복잡해지는 거예요. 최고의 스트레스가 되는 거예요. 관계의 고통이 있는 거예요. 사람을 이해하고 배려하고 기다리다 보면 일이 도무지 되지 않습니다. 일 중심으로 일을 치고 나가다 보면 주변의 사람들이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회의론, 회의를 아무리 해도 효과가 없습니다. 교육무용론, 아무리 가르쳐도 소용없습니다. 훈련 불가론, 똥개를 훈련시켜도 진돗개가 안 된다. 저는 지난주에 어떤 분하고 얘기를 하면서 그분이 이 종자가 문제가 있다는, DNA가 문제가 있다는, DNA. 아예 씨알이 안 먹히는 씨알, 종자가 DNA가 문제가 있다는. 지난주 제가 어떤 장로님을 한번 배웠는데, 이 장로님은 양계 사업을 크게 하는 분이에요. 아버지 때부터 해서 양계, 닭을 키우는 걸 아주 크게 하던 분이에요. A1이라고 그 조류 독감이 걸려가지고 수십만 마리 양을 살처분을 한 거예요. 쪽박을 찼습니다. 그런데 자기하고 잘 아는 동업자가 있는 다른 지역에 있는 동업자는 조류 독감이 안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에 조류 독감으로 싹 다 쪽박을 차는데 그 새끼는 대박을 쳤다는 거예요. 다른 경쟁업체가 다 무너져 버리니까 완전 독점이 돼가지고 10년 동안 벌 돈을 1년 만에 다 벌었다는 거예요. 이 장로님이 장로고 나발이고 그 새끼를 생각하면 허파가 뒤집어진다는 거예요. 이 장로님이 제가 보기에도 아주 착한 분이에요. 사람을 보면 느낌 알잖아요. 독한 인간하고 착한 인간은. 이분은 제가 봐도 너무나 순하고 여리고 착한 분인데, 목사님, 아무리 내가 장로로서 이렇게 마음을 내가 관리하려고 해도 그 놈을 생각하면 피가 거꾸로 솟는데, 내가 믿음의 사람인데 어째 이렇고, 너무 마음이 힘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느낌 이해가 되십니까? 그건 장로하고 상관이 없다니까. 그거는 피가 거꾸로 솟는다는 거예요. 자기는 쪽박이고 그 동업자는 대박을 찾는데, 자기가 망한 그 사이에 완전히 사업을 다 잠식을 해가지고 그때 쪽박을 찬 이분이 아직까지 재기를 못하고, 지금 시작하려고 하니까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고 그 놈이 이미 완전히 다 장악을 해가지고 시장을 다 독차지해가지고 이분이 많이 몸을 다쳤더라고요. 몸이 많이 상했더라고 보니까요. 그 가슴앓이를 하면서 애를 끌으면서 그 동업자하고 이렇게 비교가 그냥 되는데 굉장히 마음이 힘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에 썬뿌리가 생기고 마음에 시기와 질투하는 영이 나를 휘감기 시작하면 사랑이 변질이 돼가지고 견딜 수가 없는 감정의 소용돌이에 빠지면 몸과 영이 다 상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한다는 건 어떤 걸까요?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장이 있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썩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딘다는 이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이 있잖아요.
저는 이 사랑장을 볼 때마다 그때그때 이래 마음에 와닿는 게 다르더라고요. 뭐 시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기다리며 참으며 할 때, 저는 요즘 가장 많이 생각하는 사랑의 개념은 기다리는 거라고 봅니다. 미국에 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ADHD,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 증상이 아주 심한 아이였습니다. 한시도 가만히 있지를 못하고 때로는 상당히 폭력적으로 나타나는, 그래서 선생님들이, 의사들이 이 아이는 어떤 것에도 집중을 하지 못하는 아이다, 그런 산만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이 엄마는 이 아이를, 내 새끼니까 이 아이에게 계속해서 약물 치료를 하면서, 약물 치료를 같이 해야 됩니다. ADHD의 그 정상인 과잉 행동을 제어하기 위해서 이 아이에게 수영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교육은 하지 마, 니는 뭘 해도 안 돼 이놈아, 하지 말라는 교육을 계속했는데, 엄마는 이 아이의 성향을 이렇게 살피면서 우리 아이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그러면서 아이에게 수영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가 얼굴을 물에 담그는 것조차 두려워하는, 얼굴을 물속에 넣지를 못하는 아이입니다. 엄마는 이 아이를 계속 격려하고 이 아이를 이렇게 수영을 하도록 계속 기다렸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애가 발바닥이 크고 다리는 짧고 팔이 기니까 애가 이렇게 희적거리고 걸어다니면 동네 애들이 저 새끼 괴물이다, 별명이 괴물이에요. 괴물. 애가 이상한 거예요. 괴물이라고 놀렸습니다. 7살에 ADHD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 아이가 미국의 올림픽에서 메달을 28개를 탄 역사상 최고의 메달을 거머쥔 마이클 펠퍼스입니다. 저는 그 아이에 대한 것을 보면서 참 엄마가 그 긴 세월 동안 얼마나 기다렸을까. 이 아이가 목사님 책 한 권 보고 정신을 차렸다니까요. 리고렌 목사님의 목적이 있거는 삶, 살아갈 때 뜻도 없이 꿈도 없이 비전도 없이 향방 없이 살아가지 마라.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다. 아무리 남들 보기는 괴물이라고 해도 주의력이 산만해서 뭐든지 하나를 할 수 없는 아이지만은 엄마가 기다려주고 참아주고, 그 사이에 아이가 세계 올림픽에서 메달을 한 개도 못 딴 나라가 태반입니다. 100개 나라가 넘어요. 근데 이 아이 혼자서 28개를 딴 거예요. 아이의 어떤 것을 이해하고 인정하고 기다려줬다는 거예요. 저는 그 부분이, 엄마의 그 기다림이 나는 이렇게 못 기다릴 것 같아. 사랑은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판단하고 경멸하고 미워하고 시기하는 그런 마음의 세계로 빠져들기 전에 마음은 비우는 게 아니고 채우는 거예요. 좋은 것으로 인정하고 배려하고 사랑하고 존경하는 그런 마음으로 내 마음을 채워놓으면 그 사람은 사랑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기 위해서는 첫째, 인정할 줄 알아야 돼요. 나와 저 사람은 다르다. 저는 살아가면서 사람들을 대할 때 왜 저 사람은 나하고 생각이 다를까? 온도가 다를까? 신앙이 다를까? 가치관이 다를까? 우선순위가 다를까? 기능이 다를까? 여러분, 우리가 부부 생활 또 이웃의 사람들을 만나보면 가장 당황이 될 때가 사람들이 나하고 도무지 다르다는 거예요. 천차가 만별입니다. 구구가 각색입니다. 부부가 여러분 성격이, 취향이 같은 부부는 없어요. 똑같은 부부는 얼마나 징그럽겠어요. 권태기가 빨리 와요. 내가 보기도 내가 징그러운데 내하고 똑같은 인간이 옆에 있으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부부가 거의 안 맞아. 한쪽이 크면 한쪽은 짝닮았고, 한쪽이 나대면 한쪽은 쪼잔하고, 둘 다 나대는 집구석은 남는 게 없어요. 둘 다 또 쪼잔한 집구석은 애끼다 똥된다고, 애끼다 죽어요. 거의 한쪽은 저지르고 한쪽은 수습하고, 한쪽은 또 나대고 한쪽은 바가지 끓고, 그게 맞는 거라는 거예요. 거의 부부가 다 보면 언밸런스 같지만은 하나님은 뜻이 계셔서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듯이 우리 주변에 나와 다른 사람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당황을 하지만은 다른 것이
그런 것은 아니고 다른 것이 오히려 우리를 다일 공동체, 다양한 가운데 일치를 이루는 그런 공동체를 만드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얼마나 큽니까? 성도들이 뭐 공부도 잘한 것들, 띵한 것들, 노래도 잘하는 것들, 도무지 안 되는 것들, 별별 인간이 다. 그러니까 하모니가 되고 코러스가 되고 레미제라블, 레디비, 이게 불후의 명곡이 나오는 거예요. 다르기 때문에 풍성해지고 다르기 때문에 다채롭다는 거예요. 단조로운 솔로가 아니에요. 우리는 대합창곡을 연주할 만한 그런 존재가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해를 해야 됩니다. 사랑은 뭐냐? 2+2가 4라는 거예요. 이해하고 이해하면 사랑한다는 거예요. 이해라는 영어 단어가 understanding입니다. understanding이 뭡니까? 예수님처럼 하늘의 영광을 포기하시고 겸손하게 이 땅에 내려오신 성육신, 인카네이션,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처럼만 입장 낮춰서 포기하고 겸손하게 내려놓으면 이해 못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애를 먹이는 사람을 볼 때 맞짱을 치고 네 한 주먹 내 한 주먹 하면 안 돼요. 왜 성경은 원수를 사랑하라고 할까요? 사랑이 이기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사랑의 감정 중에서도 고수의 감정입니다. 엄마가 아빠가 아이를 볼 때 물가에 세우는 것. 펠퍼스 엄마가 펠퍼스를 볼 때 우리 애기가 남들은 괴물이라 하고 주의력은 산만하고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는 아이고 이 골칫덩어리 애물단지를 어떻게 하면 좋냐. 엄마는 아이를 볼 때 사람들처럼 판단하고 멸시하고 그렇게 못합니다. 내 새끼면 내 새끼, 죽어도 내 새끼, 오매불망 내 새끼, 피를 뽑아서라도 내 새끼가 잘 된다면 뭐든지 하는 게 엄마의 그 사랑이기 때문에 그냥 불쌍한 거예요. 아기를 보면 늘 마음이 짠해지기 때문에 물가에 세워놓은 것 같은 그 아파하는 마음, 긍휼, 같이 아파한다는 뜻이 긍휼입니다. 헤세드, 애비의 마음, 모정의 세월. 그 선한 사마리아인은 고통당하는 사람 볼 때 그냥 마음이 아픈 거예요. 연민의 정이 생기고 불쌍히 여기기 때문에 자기 손해를 보면서 그 사람을 돌봐주는 것입니다. 사랑하기 위해서는 기다려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30년 동안을 한 개도 기적을 안 하시고 가만히 기다리시다가 3년 만에 피니시 다 이루신 분입니다. 온 세상을 구원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노아 할아버지는 120년 동안을 동네 이웃 주민을 한 명도 전도 못한 거잖아요. 120년 동안을 한 명도 전도 못했지만 그 길고 긴 세월 동안 만든 방주에 온 식구를 구원시킨, 심판의 때 온 가정을 구원시킨 사람은 노아 할아버지입니다. 120년 동안 전혀 소득이 없었지만 기다린 거예요. 오늘 우리가 조급증, 강박관념에 얼마나 시달리는지 모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는 사랑의 수고를 칭찬하는 게 아니라 믿음은 역사를 이루고 소망은 인내를 만들고 사랑의 수고가 있다. 세트로 사랑하면 수고하고 헌신하고 희생하고. 엄마가 아기를 사랑하면 오밤중에 아기를 돌쳤고 응급실로 내달리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엄마는 나를 위해서 해산의 수고를 마다하지 않고 아빠라는 존재는 처자식을 위해서 참 짐승처럼 일을 하는, 오매불망 처자식 잘 되기만 바라고. 우리 부모님들, 할아버지들은 다 그래. 소처럼 일만 하셨다니까요. 불편함을 감수하고 손해를 보고. 여러분, 사랑의 반대말은 미움이 아니고 무관심이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관심이 있으면, 마음이 있으면 다 보이는 거예요. 마음이 있으면, 사랑하면 다 답이 나오는 거예요. 사랑하면 들리고 사랑하면 보이고. 우리가 적극적으로 사랑하지 못하고 무신경하고 무관심하고 유기하고 방치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남들이 잘 되는 것을 축복해 주는 그런 넉넉한 마음을 가지지 못하면 덜 속상하고 비교당하고. 성경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사랑을 확정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원수도 사랑하면 해결이 된다. 사랑은 묘약이다.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우리가 그 주님의 큰 사랑을 맛을 못 보면, 그 사랑을 간정하지 못하면 사랑할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시골에서 산길을 걸어가다가 고목나무를 보니까 고목나무가 막 썩어서 중간이 막 시커멓게 다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고목나무를 보고 고목나무야 고목나무야 너도 목회하냐? 속이 다 썩었지 않냐? 그러더래요. 저희들 어릴 때 그런 예화를 듣고 이래 은혜를 받았거든요. 아, 목회는 속이 썩는 거구나 이런데, 또 나중에 성경을 보니까 그런 반대의 말씀이 나오더라고요. 성도는 가시밭에 백합화라는 거예요. 가시가 찔릴수록 백합꽃이 똥내가 나갔어요, 향내가 나갔어요. 속이 썩어 문드를 정도로 살아가는 건 그거는 신앙이 아니요, 그거는. 그렇잖아요. 그런 또 말씀에 더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나는 왜 이렇게 쏘가지가 이 모양일까? 나는 왜 이렇게 향기가 안 나고 똥내가 날까? 나는 왜 이렇게 속이 자꾸 상할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경의 거룩을 추구하고 순결을 외치고 그러다 보면 어떨 때는 막 이 경계선 인격장애, 정신분열이 올 거예요. 현실은 지저분하고 성경은 거룩하고 나는 잡것이고, 더 정신분열이 일어날 것 같은 성도들이 그렇게 힘든 거예요. 우리 주님은 나를 판단하시기 전에, 만세 전에 이미 나를 위한 사랑을 확정하신 분입니다. 미리 정하시고, 미리 정하신 자를 부르시고, 부르신 자를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자를 마침내 샤방하게 영화롭게 이끌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불멸의 사랑, 끊임없는 사랑, 변함없는 사랑. 그렇잖아요. 내 하는 꼬라지 봐가면서, 내 하는 성적표 봐가면서 반응적인 조건 반사적인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가 나를 먼저 사랑하시고, 사랑할 자격이, 가치가 전혀 없을 때 일방적으로 사랑하시고, 미리 사랑하시고, 택정해서 사랑하시고, 만세전에 사랑하시고, 그 사랑을 깨닫고 나면 사람이 변화가 일어납니다. 거창하게 세계 열방을 사랑합시다,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이런 말을 하기 전에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이 중요한 것은 네 자신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라, 네 자신과 같이, 이 말씀이 저는 그렇게 좋아요. 사람은 여러분 누구든지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입니다. 그러나 자기를 챙긴다고 하는 짓거리가 보면 자해적인 짓이 많다는 거예요. 상당히 이기적으로 나대는데도 보면 참된 자기를 못 챙긴다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게 흘러가는 고리가, 사랑의 고리가, 그 핵심이 자기 사랑입니다. 자기 사랑. 자기 사랑은 뭘까요? 내 외모, 내 성깔, 내 집안 형편하고 아무 관계없이 하나님이 만드신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가장 나다운 게 세계적인 거예요. 자기만 사랑하는 건 이기적이지만은 하나님이 만드신 자기를 사랑하는 건 성경적이에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겸손한 채 하면서 얼마나 자기를 비하하고 자기 집구석을 쪽팔려 하고 자기의 외모에 대해서, 자기의 약점에 대해서 콤플렉스가 돼서 이게 열등감의 덩어리가 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데 신앙의 세계에서는 반대로 약할 때 강해지는 거예요. 디모데는 티미디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쓰신다니까요. 이삭은 약해 빠졌기 때문에 100배의 결실로 복을 주신다니까요. 신앙의 세계에서는 내 모습, 내 성깔, 내 외모, 내 환경, 스펙 아무 관계없이 나는 하나님 사랑받는 딸이다, 나는 하나님 사랑받는 자녀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네가 네 자신을 사랑하는 그 마음 그대로 너를 낳아주신 부모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이 짝지어주신 배우자를 존경하고, 자녀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직장을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하고 민족을 사랑하고 세계 일방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흐름이 그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바라볼수록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딸이다는 느낌이 안 들면 회개해야 돼요. 못 견디게 꼬라지 보기 싫은 인간이 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주간 동안에 가장 많은 감정이 왜 내 마음속에 이렇게 미움이 있을까? 미운 틀이 있을까?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며 섬기며 살아가기는 어려워. 종자가 조금 우리는 사촌이 땅을 사면 일단 배가 아파. 우리는 아까 그 장로님 자기는 쪽박, 동업자는 대박이 났을 때 견딜 수가 없다는 거요. 이 착해박, 그렇게 몸이 망가졌어. 이분이요 몸이 망가져가지고 약을 이렇게 드시고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뜻이 계셔서 나를 요 모양 요 모습으로 만들어 주셨다면 그것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자기를 사랑하세요. 성령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내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기 시작해야 됩니다. 다 몸으로 떼우면 다 되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데 내 몸을 드려야 되지, 죄 짓는데 엉뚱한데 몸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의의 병기로 써야지 죄의 도구로 몸을 굴리지 말라는 거예요.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을 무조건 공경하고 하나님이 짝지어주신 그 인간 원수, 적과의 동침, 사랑과 전쟁 대상자를 무조건 존경하세요. 존경. 억지로라도 사랑합니다 싶어도 사랑이 안 되거든 존경한다. 너의 그 더러운 욕심을 존경하고 너의 그 끈질긴 그 시기를 존경하고 너의 그 늦잠 자는 그 은사를 존경하고 너의 그 무관심한 그 마음의 태평 그 마음을 내가 존경한다. 이 썩을 놈아. 그렇게라도 억지로라도 존경해 보시라니까요. 그러다 보면 마음이 가요. 참 대단하다. 대단하다는 건 대급박이 단단하다는 얘기야. 이야, 대단하다. 그 실력 가지고 도박도 하고 뭐 술도 처먹고 아이고 참말로 가지가지 한다. 야, 그런 마음을 자꾸 가지고 사랑합니다. 어떻게 술을 드시고도 집을 안 잊어보고 찾아오고 아직까지 갱년기장애도 안 나타나고 대단하셔. 그러다 보면 불쌍한 느낌이 들어. 미운 놈 떡 하나 더 준다고 먹어라, 누워라, 대가리부터 자근자근 밟아줄 테니까 누워라. 그러다 보면 정이 드네. 미운 정 고운 정. 그게 부부관계 아니겠어요? 뭘 70, 80 되시면서 사랑하고 존경하고 개뿔 그런 건 없다고 봐요. 그냥 연민의 정이니까. 아이고 저 인간 내 아이만 밥은 먹겠냐. 서로 불쌍히 여기는 게 서로. 영감은 또 마누라를 불쌍히 여기고 그렇잖아요. 원수도 사랑하라 했는데 자연도 사랑하고 나라와 민족도 사랑하고 교회도 사랑하고 지역도 사랑하고 그러면 열방이 품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사랑의 왕국으로 바뀝니다. 사랑에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세요. 미움과 시기하는 영에 여러분 주도권을 넘기지 마세요. 이런 마음의 바탕을, 마음의 키를 내가 내 마음 나도 몰라, 내 안에 내가 많아 그런 소리 하지 말고 내 마음을 딱 붙잡고 주의 사랑, 그 큰 사랑 내게 밀려와서 나도 사랑하며 섬기며 이렇게 살아가는 인간 되게 해 주옵소서.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